바뀐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다윗 왕이 죽고 그 와중에 반란이 일어났죠. 그것도 다윗이 정하지 않는 한 왕자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신하들을 모으고 다윗 왕의 신복들을 자기의 부하로 얻어서, 그것도 그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까지도 다윗의 뜻을 반역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읽고 지나가니까 뭐 그런 일이 있었는가 보다 하지만 그 나라에서도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정말 어머니의 그 간절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또한 그 약속을 얻기 위해서 다윗 왕에게 찾아가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다른 아들에게로 넘어갔는데 이제는 이 다윗 왕을 통해서 솔로몬이 나라를 다시 찾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와중에 이 솔로몬은 그 반역한 자들을, 그것도 다윗 왕과 함께 이 나라를 섬기고 지금까지 나라를 지켜왔던 그 사람들을 다 처단해야 했습니다. 또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그리고 제사장들까지도 이 솔로몬은 그들을 다 이제 처단하고 새롭게 나라를 시작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 야, 이 솔로몬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첫 시작이 이 솔로몬 마음이 지금 어떤 형편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사실 솔로몬이 지금 제일 먼저 하게 된 일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으면,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으면, 정말 이제는 아버지 다윗이 죽었고 이제는 자기 홀로 남았는데 자기 형까지도 자기를 어떻게 하든지 그 왕위를 탈취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이 나라를 반역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으니까 이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말이죠,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려 나가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의 불안함으로 힘들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이상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솔로몬이 가장 먼저 행한 것이 애굽 왕 바로의 딸과 함께 정략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죠? 그러면 자기 나라가, 자기 왕권을 자기가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애굽 왕과 함께 그 애굽 왕이 자기를 도와주는 자기의 장인이 되었으니까 말이죠. 그 얘기가 처음에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이 두려움 속에서 이 솔로몬이 결정했던 이 일이 사실은 이 솔로몬 자기의 인생 전체의 그 한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 솔로몬은 자기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부인을 얻습니다. 다윗하고는 또 다릅니다. 이 솔로몬은 특별히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 이방 나라들에게서 그 딸들을 얻어서 정략 결혼을 하게 되죠. 자기의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자기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 아마 솔로몬도
고민하는 중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그 부인들이 가지고 온 이방신들 때문에 그 나라가 완전히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바뀌어져 갔고, 이 솔로몬 역시도 그 수많은 1000명이 되는, 그러지 않아요? 부인이 700이요 또 첩이 300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건 나라가 아니라 자기 집안을 다스리는 것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는가 싶을 정도로 그런 어려움을 겪는데, 그 시작이, 이 나라가 처음 시작할 때에 이 솔로몬의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이 그를 이렇게 어렵게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여기에서 알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또 그에게 있었음을 우리가 또한 발견하게 되죠. 아마 하나님도 이 솔로몬이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이 연약한 아들에게 힘이 되어 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죠. 근데 그 참 솔로몬의 마음속에 비록 자기가 이렇게 온전치 못한 결정을 했지만, 그러나 그 어린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하면 이 솔로몬의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이미 왕권은 나의 형이 가져가도록 다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다윗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자기가 이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보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래, 나는 너무너무 작은 아이랍니다.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이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 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힘으로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 솔로몬의 마음을, 솔로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 보셨다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네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영광도 그 모든 것도 내가 주리라. 주님은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왕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솔로몬 왕의 지혜를 보고 이방의 많은 나라 왕들이 와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웠는데, 솔로몬보다도 더 큰 자가 여기 있는데 너희는 어찌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왜 내 앞에 겸손하게 나오지 못하느냐? 내게 와서 배우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도 그러셨는데, 솔로몬에게 주신 이 축복이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의 지혜, 또한 우리 주님께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들에게 또한 알려주시는 것이기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 나라에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1000번제를 드렸다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상상이 되지 않지만은 그 제물을 1000마리, 1000마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제물 삼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하나님 앞에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 몸,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주님의 마음이,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해서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모습을 또한 상기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 내 모든 삶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듯이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모든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주님께 올려드렸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소원이 우리에게도 있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갸륵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신 것처럼, 축복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면서 내가 너의 마음을 보니 참 갸륵하구나, 내가 네가 구하지 않은 그 모든 것도 내가 너에게 축복하여 주리라,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도 주님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그 생명을 바쳐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그 모든 삶을 다 드려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초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불쌍히 여겼던 그 마음은 우리의 마음에도 잘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솔로몬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결혼을 정략으로 행했던 그런 연약함들은 하나님 우리에게는 다 절제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두려움 속에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올려드려서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솔로몬의 지혜, 또한 우리 주님의 지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